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바울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인물로 가까이에서 그 사건을 꼼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가의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또한 바울이 이달리아로 가다가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고 그냥 끝난 기록이 될 수 있었지만 누가를 통하여서 아주 소상하게 이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쩌면 마치 내가 그 배의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기록한 바울의 고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은 물론이었고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어버리는 그런 일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은 바울이 광풍에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향해 달려갔던 여정 가운데서 고난의 순간은 여러 번 계속해서 바울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또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에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인생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또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의 크기는 개인이 느끼는 것에 따라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고난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를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좌절 가운데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장례 예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먹고 싶지도 마시고 싶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힘없이 주저앉아서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다시 전화기 사이로 들려오는 그 음성은 다시 활력을 찾은 그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여전히 아픔 속에 있기는 하지만 다시 일어나 삶의 터전을 지키고 그 상황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상황을, 그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며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각자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 또한 다른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고난의 때가 올 때 그것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바로 우리가 되짚어보고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가 다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지향형인데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빠져 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방임형인데요.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방임형입니다. 세 번째는 도약형인데요.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 고난의 때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약형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렵고 힘들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약형이라고 했는데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광풍을 만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26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장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끝에 결과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고 베스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이곳에서 풀려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26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2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윗부분에 보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맡겨져서 이달리아로 가게 된 여정이 나옵니다. 옛날 배가 항해하는 그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27장 앞쪽의 말씀을 살펴보면 맞바람을 피해서 다녀야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우리가 모터를 달고 가는 것처럼 빨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게 된 바울,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겨우겨우 그들은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미항은 말씀에서 보면 겨울을 지내기에 아주 불편한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순항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국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 또한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율리오는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죄수된 바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율리오의 원대로 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놀랍게도 율리오가 처음에는 자신의 말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율리오가 보았을 때 남풍이 순하게 불고 나니까 배가 너무나도 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내 뜻이 맞구나. 이게 맞다. 아, 잘 가고 있다. 율리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작은 참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서 기세등등했던 그 생각들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에 얼마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이 거리는 약 6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는 미항에서부터 베닉스 항구까지의 거리인데요. 율리오는 이 겨울을 나기에 너무나도 힘든 곳을 빨리 벗어나서 12월, 1월, 2월 이 겨울의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내겠노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심지가 굳은 그 뜻을 보였습니다. 모든 전체 일정에서 보면 어쩌면 이 거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였지만 그의 생각대로 가게 되다가 결국 그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는 위기를 발견합니다. 유라굴로는 헬라어로 유라큘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로스와 아큘로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을 풀이해보면 아큘로는 동풍, 그리고 유로스는 동풍, 아큘로는 북풍입니다. 그래서 북동풍을 만나게 되는데 남풍을 만나서 순하게 항해할 수 있었는데 반대로 역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맞바람이 치게 되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터 하나 없는 그 배는
갈 길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갈 곳을 잃어버리고 이도 저도 아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 이 배에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의 배가 아닌 이 배에는 계속해서 위기의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배를 조정할 수도 없어서 가는 곳, 그냥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그냥 둘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겨우겨우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거루를 잡게 되는데요. 거루는 작은 보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있으면 작은 보트가 그 배의 좌우에 있고 지그재그로 가기 위해서 배 옆에 붙여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람이 불어서 그 거루가 배의 본체를 계속해서 두드리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나무로 된 배가 계속해서 두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센 바람과 풍랑 가운데 오늘 이 사람들은 난파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간신히 이제 거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루를 줄로 다시 배에 감았습니다. 처절한 사투의 현장, 생사를 오고 가는 폭풍 속에 있는, 강풍 속에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이 사람들에게는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상황 가운데 수루디스라는 것에 걸릴까 염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루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인데요. 혹시 여러분 모래가 언덕같이 이루어져서 강 바닥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수루디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북아프리카 연안에 모래가 갑자기 모여서 언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하라 사막에 바람이 불면 언덕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갑자기 급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바다 그 지형 가운데도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루디스가 생기게 되면 배가 좌초되어서 그곳에 부딪혀서 좌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또 그 거루를 겨우겨우 잡아서 붙들어 놓았는데 이번에는 이 수루디스에 걸려서 자초될까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배는 가는 목적을 모두 잃고 어쩌면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배의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 이튿날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모두 풀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짐을 나르는 것이 이 배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모두 풀어버리는 것, 던져버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는 것은 배의 모든 목적들이 끝나버린 것, 더 이상 이 배가 도착을 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의 목적은 오직 짐을 운반하는 것, 그것에 있었죠. 그러나 선주는 이제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곡물을 나를 수도 화물을 나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자포자기한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세운 이 목적을 모두 내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삶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런데 내가 안간힘을 쓰고 또 쓸수록 오히려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또 이루려고 할수록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광풍의 그 순간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그 목적이 나에게로부터 온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온 목적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목적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세운 모든 목적을 오늘 광풍을 만나 배에 짐을 던져버리듯이 모두 던져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풀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적을 다시 한번 꺾어야 합니다. 만약 그 목적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거린다면 결국 폭풍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배가 침몰하는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위기의 순간, 폭풍의 때가, 강풍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빨리 그 목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시는 것,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항해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서 항해의 목적은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더 큰 상황이 계속해서 달려들 때, 그때 오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까지 꼭 잡고 있어야 할 기구들까지도 버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모두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마지막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 것 같지만 그것을 모두 놓아버렸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폭풍과 고난을 만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딸들과 아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풍을 만나서 인생의 황금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모든 것이 잘 이루어가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돌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공로를 나의 것으로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죄의 길, 교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으시려 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제가 여기 있노라 고백하면서 그 폭풍의 때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휘몰아치는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잠재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버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방주는 어떠한 방향을 표시하는 것과 키와 노아, 원동력을 주는 모터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졌듯이 오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건지시고 이끄시며 그 삶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녀됨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폭풍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나의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그 방향을 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과 함께 구원의 때를 경험하며 구원의 그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기쁨의 확신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의 때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위기의 때가 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던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손에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던졌을 때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경험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쌓여지게 하시고 그 경험들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 모든 순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